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은혜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눌까요? 네, 샬롬. 네. 샬롬 하늘의 평안입니다. 네. 샬롬 발음 어려우신 분들은 살롬, 오래 살롬이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래오래 만순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망각이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물들은 과거의 고통이나 슬픔들을 이 망각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없다는 그런 상태라는 의미에서 이 동물들도 행복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이 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망각은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된다면 불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잊어버리셔야지. 잊어버리셔야 하는데. 그걸 잊어야지. 이 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이미 80여 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We forgive, but we never forget.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서 과연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식민시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과거사를 청산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하였지만 지금까지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고 민간인 여성 임산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용서치 않는 종 비유의 주제는 초등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죠? 국민학생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용서하라입니다. 너무 쉽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왕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요. 왕은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모두 노예로 팔아서
빚을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는 빚을 갚을 수 없던 그 신하는 제발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왕에게 간구하였고, 이를 불쌍히 여긴 왕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천국이 올 것이고 구약의 주벨리, 구약의 희년을 머릿속으로 또 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년이 7년 안식년이 7번, 즉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은 모든 빚이 다 사라지고 탕감받는 희년법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희년법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구약의 희년이 실행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식민지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경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자리가 되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들은 각종 고리대금으로 서민들의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넘겨서 돈을 챙겼습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임금은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노예로 빼앗겼던 내 아내와 노예로 잡혀간 우리 자식들을 이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불타올랐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신하가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를 엄히 꾸짖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름다워야 할 천국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신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빌려주었던 돈, 한국 돈으로 생각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까? 과연 우리라면, 내가 그 신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내 친구에게 빌려준 것은 이것과 이것은 별개가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내 돈 1,00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돈도 못 돌려받습니까? 도대체 10,000달란트는 얼마의 액수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엔 뭐 다 하루 일당에 한 20만 원쯤 되는데 옛날 계산법으로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 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의 액수가 됩니다. 즉 만 달란트는 당시 작은 국가의 한 나라 1년 예산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액수는 한 개인이 빚을 지거나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한 임금과 같은데 그에게는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딱 들었던 생각은 뭐지? 무슨 사람이 무슨 수조 원의 6조, 10조의 빚을 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만 달란트라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지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free! 공짜가 아니라 priceless. 값이 없다. 무한한 가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할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번 70번이면 490번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정해진 횟수가 없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만 실수로 장로님과 싸우고 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 생각만 해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았고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용서하라는 응답을 받고 바로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딱 누웠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도 조절이 되지 않고요. 용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연약하고 강박한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만 달란트 빚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8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35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 부산에서 살았었는데요. 서울분들은 서울은 굉장히 영하 10도, 20도 떨어지고 춥고 부산은 뭐 안 추운 줄 아는데 장모님 부산 춥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들은 한칸합니다. 덜 추워요, 그러면? 부산도 칼바람이 분다고 그러거든요. 바람 많이 추워. 예. 겨울은 뭐 어디나 다 춥지요. 그 추운 겨울밤에 이 창문 밖에서 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꼭 사람 아기 울음소리 같습니다. 응애! 그럼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기 사람 아기가 들어. 야야야 애서라 아서라 고양이 울음이 사람 아니라는. 그런데 이제 저는 혼자 밤에 계속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진짜 사람이면 어떨까 하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나가서 걱정의 마음에 나가보냈는데요. 이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돌아서서 집으로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등 뒤에서 어둠 속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님아, 이거 고양이 귀신인가? 왜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행님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친구 동생 진이였습니다. 이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동생 진이가 있었는데요. 이 진이는 최근에 저희 교회 고등부에 등록을 하여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진이는 말하는 것에 약간의 이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매우 착하고 키가 크고 또 건장한 몸이었습니다. 친구 동생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늘 신경을 썼었는데 그러나 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그 친구의 가족들은 서울로 이사를 받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이사 간 지 단 몇 주 만에 추운 겨울밤에 그 진이가 혼자서 부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니 서울에 이사 안 갔나? 와 여기 있노? 행님아 혼자 부산에 내려왔다. 서울은 싫다. 친구 집이랑 여기저기서 지낸다. 그래? 누구 형님이랑 어머니 아버지 다 잘 계시제? 그래 잘 있다. 뭐 더 이상 물어보거나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용돈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커피 방으로 들어가서 배추 이파리 비상금 몇 장을 가지고 나와서 전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알겠지? 행님아 알았다. 걱정 마라. 고맙대. 그리고 진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이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행님아, 자나, 돈 좀 더, 자리가 없대. 꼭 갚을게. 밤 12시도 좋고 새벽 2시, 새벽 3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잠도 못 자게 찾아오는 것이 싫고 돈을 자꾸 빌려가는 것도 싫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돈 없다! 가라! 니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다 아이가? 진이는
힘없이 돌아서서 꽁꽁 얼어붙은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바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에 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아, 형님이 잘못했다. 네가 이 형님을 용서해도 어쩌면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빅토밸리 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임 받는 아름다운 복음교회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